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롯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에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도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의 사역이 나왔죠. 바울도 사울도 그렇게 됐지만 그전엔 빌립도 그렇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주된 사역적 내용이 나왔다면 이제는 정통 유대인 상징인 우리 베드로 사도가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 중 대표적 두 사역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사역에 여성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여성과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가 흩어진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방문하고 있는데 요파 근처에 샤론 평야가 있는 룻다라는 지역을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 해안가에 있는 곳이에요. 이 사론이라고 오늘 나왔지만 우리는 샤론으로 더 잘 알려지고 있는 이곳은 뜻 자체는 평지라는 의미인데 이곳에는 특별히 예쁘게 핀 꽃들이 많았고 거기에 많이 핀 꽃을 이게 영어로는 사실 로즈, 장미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냥 꽃인데 이 꽃은 장미네요. 장미라서 로즈 오브 샤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 꽃은 우리는 장미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궁화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구약을 보시면 아가서에 나오는 나는 샤론의 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꽃을 유대인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데 메시아를 상징하는 유대인의 꽃이 그 샤론의 꽃이 바로 무궁화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거를 접할 때마다 참 재밌고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국화라는 건 없지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은 무궁화죠. 애국가에서도 계속 부르지 않습니까?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그쵸?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 꽃인데 이게 유대인들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꽃이더라고요. 그 샤론 평야 지역이 있는 루다라는 곳을 베드로가 방문합니다. 그 지역에서 애니야라는 8년 동안 중풍에 걸린 성도를 만나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병장수할 수 있느냐라는 모든 질문이 다 끝이 나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도 8년 동안 중풍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려움과 만성적 질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버젓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를 좀 일찍 보내서 7년에, 6년에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필 8년 동안 애니야가 중풍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숫자는 그냥 아라비아 숫자라고만 인식이 돼요. 8, 그럼 그냥 8입니다. 7은 그냥 7이고 5는 그냥 5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8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관련된 것들이 꼭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8이라는 수를 제일 먼저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할례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하는 것. 그럼 우리 하나님은 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한 이틀 있다 할례하면 되고 3일 있다 할례해도 되는데 왜 8일 이후에 할례를 하라 하셨는가? 라고 볼 때 이 7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 그리고 그 다음날, 즉 모든 것이 지어지고 완전함에 이르는 첫 시작의 날이라는 숫자가 바로 8이에요. 베드로는 루다에서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치유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성경에선 이 8년 된 중풍병인 애니야의 내용만 넣은 것은 하나님의 회복이 이 아픈 애니야와 베드로를 통해서 그곳에 어떻게 역사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지역을, 그들을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중풍병이라 아파서.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애니야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건강하다고 더 잘 되고 아프다고 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활용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때에 확장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혹여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으로 실망한 인생을 살고 있는 기간이라면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욥바의 답이다라는 여제자가 나와요. 여기서 되게 놀라운 게 여제자라는 말이 인상적이죠. 이 표현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바로 여제자라고 했을 땐 이 답이다라는 분에서 딱 한 번 써요. 이 답이다라는 여자는 진짜 특별한 사람이었고 이분의 별명은 뭐예요? 도르가라는 겁니다. 이 도르가라는 게 뭐 암사슴 뭐 이런 예쁘고 초식 동물 중에 좀 이런 건데 이 의미가 뭐겠어요? 이 여성분의 심성이 참 유순하다, 참 좋다라는 걸 지칭하는 거죠. 호랑이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이 유순하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 답이다라는 여자는 오순절에 성령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120문도 중 한 분이에요. 이분을 굳이 제자라고 표현한 것은요, 이분의 권위가 다른 남자 제자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명시하는 거예요. 당시 여자는 제자로 사도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뿐인 거지, 이 여자는 사도들과 동등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여제자라고 씁니다. 권위자 중에 권위자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루살렘에 계신 게 아니라 욥바라는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기존에 교회에 운영하는 방법과는 굉장히 차별화된 방법을 보이십니다. 이 다비다는 의류 사업을 통해 그 지역에 있는 과부들을 도왔어요. 내가 돈을 벌어서 과부들에게 야 내가 이런 먹을 것을 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류 사업을 과부들과 함께 해서 과부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직장을 만든 겁니다. 지금 다비다가 돌보고 있는 과부들은 당시 고아와 더불어서 최극빈층이에요. 특별히 나이가 있는 그 과부들은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구걸밖에 없습니다. 젊은 여인들이 뭐 호기롭게 이런저런 일을 구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해도요, 모든 사회 시스템 구성이 남성 위주, 남성적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자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설령 들어간다고 해도 성적 모욕이라든가 부당함을 당해요. 그런데 그런 부당함을 당했을 때 지금은 경찰서 가면 되죠. 검찰청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었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과부였습니다. 그때의 다비다에게는 용기와 지혜가 있었어요. 다비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과부들과 함께 옷을 제작을 하고 그로 인해 수익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다비다는 과부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열심히 애쓰고 우리가 번 것을 함께 나누자라는 것이었어요. 사장이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일한 건 우리 가족들만 사업할 거야. 우리 가족들 위에는 그 밑으로도 들어올 수도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가장 낮은 사람들, 일하기 어렵고 곤란한 사람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모두가 배척했던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 일을 하고 본인이 그 안에 CEO가 돼서 모든 걸 책임졌던 거예요. 수치를 당하면 내가 당하고 어려운 거래가 있으면 내가 하는 것이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다비다를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사람이 뭐 오래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삭토스트 창업주 김학영 대표님이었어요. 신앙인 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셔서 막 일본까지 막 간증 가고 미국도 간증 가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분인데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여러분 아시죠? 이분. 뭐 유퀴즈에서도 나오기도 했고 그냥 사실은 저렇게 안 입고 그냥 대충 입고 돌아다니면 동네 할머니예요. 그냥 동네 할머니. 누가 봐도. 저는 이분이 21세기 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1995년에 남편의 병환으로 이제 가정경제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뭘 하지? 내 변변치 않은 기술이 없으니 토스트나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충북 청주대학교 인근에 작은 토스트 가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3평이라고 해서 진짜 조그만 데예요. 근데 장사가 잘 됐을까요? 망하기 직전이었잖아요. 망하기 직전.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소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알려주고 떠났다 라는 일화는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만들었더니 그 소스로 그 토스트 가게가 대박이 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혹부리 영감 같이 생각하는 분들은 그래? 그럼 나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그런 하나님께서 무슨 나한테 그런 거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김학영 대표님이 그 소스 레시피 알려주신 분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못 찾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분은 방송에서는 그분이 아마 천사가 내게 온 게 아닐까? 라고 방송용으로는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혹은 하나님이 그분이 직접 나에게 오셔서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셨어요. 번창하게 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 이 대표님의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많은 크리스찬 사업가들 분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그 뒤로 뭐예요? 골프 치러 다녀야 돼요. 좀 해외 바빠서 주일 성수가 조금 어려워요. 응? 다 대부분이 거기서 끝이 나요. 근데 이분은 한 걸음 더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라는 겁니다. 이분은 장사는 양심을 파는 것이라는 신념 아래서요. 초기에 이렇게 어렵게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에게 가맹점비를 따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뭐 교육비나 이렇게 해서 일괄로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맹점비도 안 받았는데 초반에는요. 로열티도 받지 않았어요. 매달 내야 되는 그 로열티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웃긴 게 가맹점주들이 모여서 이렇게 되면 본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본사가 어려워지면 우리도 어려우니 최소한의 로열티를 받으셔야 해요. 라고 그들이 했는데 결국 그래서 측정된 액수가 15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부가세 별도. 그래서 16만 5천 원. 최저액이었어요. 요 최저액을 나름대로 우리가 깨보겠다라는 프랜차이즈가 메가커피죠. 메가커피가 우리 깨보겠어. 우린 15만 원만 받을 거야. 라고 나왔어요. 물론 메가커피는 이삭 토스트를 사업적 마인드로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좀 메가커피는 좀 지켜보자고요. 그들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인가. 그리고 인테리어를 할 때 보통 기업들은 우리가 지정된 회사랑만 인테리어 계약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시고 싶으시면 도와는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구해서 알아서 더 싸게 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한번 해볼래요. 근데 자기가 막 직접 못질도 하고 사람도 불러주는데 그냥 이삭 토스트한테 맡겨 라고 다 이야기하고 댕긴대요. 로고를 바꿉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판 다 바꾸니까 다 바꾸세요 하는데 이삭 토스트는 강제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돌아다니면 옛날 이삭 토스트 간판을 쓰는 데가 있어요. 뭐라고 제지하지도 않습니다. 본사에서 나오는 재료들도 저렴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에게 이삭 토스트라는 이름은 희망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이분의 어떤 관련된 것의 댓글을 보면요. 사장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다 막 번창하세요. 이런 내용 아무도 없어요.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사장님 건강하세요. 아프시면 안 돼요.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도르가가 그 있던 과부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뭘까? 다비다요. 당신 부자 되세요. 이게 아니라 건강하세요. 오래 사셔야 돼요. 우리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저는 이건희 회장이 옛날에 쓰러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있다라는 모습 볼 때 저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런 삶. 죽으면 주식 떨어지니까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자식들이 한다는 얘기가 이런 거라면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또 제가 좋은 게 이삭 토스트에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저도 되게 선호하지만 소스를 참 좋아해요. 소스. 근데 이 소스를 시중에 판매하라고 많은 회사들이 김학영 대표님 찾아가서 런칭을 시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이 소스 시판하시죠. 합니다. 근데 안 해요. 만약에 소스 팔면 본사가 이익은 더 많겠죠. 그런데 그러면 누가 매장에 가서 토스트를 먹겠습니까? 자신을 믿고 이삭 토스트 이름 아래 함께 해준 사람들과 함께 잘 살고 싶습니다. 이게 김학영 대표의 공식적 발언이에요. 그들의 이익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몇십일 금식 기도를 하고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워서 내가 다 알아도 내 안에 사랑이 바깥을 투영해서 나오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다비다는 2000년 전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다비다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요바에 있다라는 것을 듣고 서둘러 와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요바에 도착한 베드로는 다비다가 있던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다비다를 보니까 사실 다비다를 이렇게 데리고 함께 일했던 과부들이 또 가서 다락방에 이제 다락방에 들어가서 안치되어 있는 다비다를 보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다비다와 자신들이 함께 지었던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이 의미는 고인의 생전에 했던 일을 추억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이 사역을 누가 이끌어야 합니까? 베드로 사도요, 우리 좀 알려주시고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비다라는 분은 노함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을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거기 있는 과부들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누가 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그동안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우리의 대표인 다비다가 죽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께 이 사역을 위해 다비다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후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비다 입장에서는 만약에 천국에 가 있던 상황이라면 이 상황이 최악이죠. 그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거기서 너무 행복하게 있다가 다시 여기서 일하게 된다면 이거 여러분 너무 최악의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삶과 죽음을 여러분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이제 사람들이 혼란을 겪냐면 우리 다비다께서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죠? 그동안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천국 갔다가 하나님께서 야, 너 다시 빠꾸, 다시 돌아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비다는 그냥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뜬 겁니다. 우리의 죽음과 부활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명이 다 하면 그냥 눈을 감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사명이 다 마치게 되면 그냥 눈을 다시 뜨면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 속에 다비다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난 다비다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로 다시 나아가니 이 소문에 의해서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던 건 사실상 드러나지 않아 보여요. 사업을 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봤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게 다비다의 삶이었습니다. 다비다의 죽음과 삶을 통해서 그 욥바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이에요. 우린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 두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다비다를 보니 참 사업적이며 사역적 수단이 뛰어나고 훌륭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잘 믿던 에니야도 어려운 일을 오랫동안 겪을 수 있고 뜻하지 않게 죽음을 겪는 다비다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베드로는 대단한 믿음과 능력을 가졌구나. 이런 표면적인 사건 넘어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에 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확장해 나아가시는가를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했냐? 자신의 있는 위치에서 사랑으로 살았더라.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룻다와 샤론과 욥바의 가장 유명해진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볼 때 죽은 사람을 살린 건 베드로였고요. 아픈 사람을 낫게 했던 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룻다와 샤론 그리고 욥바에 있는 교회는 이 일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베드로를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 신문 만들어요, 신문 만들고, 자, 베드로 사진 찰칵, 살아난 다비다 사진 찰칵 찍으면서 온 데다가 하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을 살렸다. 이렇게 홍보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일 후에 베드로의 모든 사역들을 믿었더라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전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더라 라는 것입니다. 평강교회는 이 세상의 평강교회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삶을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만 부흥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전하심에 함께 기뻐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장소에서 각자의 때에 각자에 맞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우리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아픈 이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마저도 그분의 선함을 드러내는 일로 활용하시니, 여러분, 어려움 생길 때마다 낭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아유,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만데 이거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겠어, 이러지 마시고 사랑하는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누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가 있는 그 위치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 앞에서 드러내셨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주를 믿었더라 라는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 연희동, 그리고 인천 서구, 그리고 나아가 전국에 이르기까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 하나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은 다 사라지더라도 내 안에 샤론에 꽂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그 아름다운 향기를 이 세상에 드러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낭망된 일이 있을 때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